예배 가운데는 우리 이 계양조항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에 분립개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모교회에 박상대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너무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없었으면 사실 시작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유, 귀하게 오셨습니다. 예, 제가 예배 때 이런 부분 잘 안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처음입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표현하는 것이니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 한 길이 닫히면 한 길은 열립니다 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나누냐면 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가끔 한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길을 열어두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게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아무리 오랜 시간 노력해도 이게 안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안 열리는 문. 그런데 어떤 문은 노력하고 애를 쓴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툭 되면 쭉 들어가는 느낌. 쭉 열리는 듯한 열린 문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창립 1주년이고 해서 계양주한교회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저는 계양주한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신 게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모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도 담임 목회지로 가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담임 목회지에 여러 군데 지원했고 이제 저는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무엇이냐? 그것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내가 이제 여기 가겠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결국엔 안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다. 그런데 이 계양조항교회 이 담임 목회자 이 청빙 과정은 사실은 이렇게 탁 되니까 쓱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도 있었고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담임 목회자 청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창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하라고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쓱 밀어 넣으시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장소를 정할 때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곳을 계획하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얼마나 많이 가본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결국에 거기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양조항교회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 마치 쓱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듯한 선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도 이 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일도 보태신 분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쭉 미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곳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가 이곳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지금 저를 인도하신 이 길이 저에게는 열린 문이었고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곳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기에 이 자리가 저는 최선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렇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어떠냐? 그 어떤 사람이 방해해도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막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 8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말씀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시는 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일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가 사는 동안 정말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난 곳은 어디냐? 이 터키 남부인 이 아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 아닙니다. 그 터키 지역을 남부를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러서 이 아시아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 유대 지역 바로 위쪽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그 1차 전도 여행에 그들에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생각할 때 무엇을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느냐?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게끔 하셨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간섭한다라는 표현은 오늘 주일이기에 아주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고 그건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 바울의 생각대로 바울의 계획대로 그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를 어떻게 이끄시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이끄십니다.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갔느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평가받느냐? 인격자.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분은 인격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마찰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분이 계시면 그곳에 평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에게 먼저 사도 바울이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 바나바와 어떤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갈라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갈라섰던 이유는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시시한 사람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적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리고 미숙할 때 1차 전도 여행의 그 삼촌이었던 이 바나바를 따라갔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팀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한 명이 그렇게 이탈함으로 인하여.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에게 먼저 전도 여행을 제안한 그 바울에게 이 바나바가 이야기한 겁니다.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때 바울은 그 대쪽 같은 성질로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그들은 결국에는 함께 가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갔던 1차 전도 여행지를 마가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이게 바울도 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먼저 갔기에 그 길로 가기에는 뭐했던 겁니다. 그들의 계획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걸 교두부로 더 앞으로 나아가길 원했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거꾸로 그들이 돌아온 그 마지막 길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세심하게 인도하심을 다시 봅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그렇게 출발했지만 이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냐?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신의 평생의 동역자, 아들 같은 디모데. 그리고 그 디모데 전후서는 이 바울이 죽은 후에 이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보내준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의 목회에서 바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만났느냐? 여러분 바나바와 헤어져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바울은 한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바나바와 헤어진 것, 이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마치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이 바나바와 함께함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마치 한 문이 닫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한 길을 열어놓으셨고 오히려 그 길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새로운 사역의 길이 시작됩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이 나올 텐데 제가 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디모데는 이미 3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그 가정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디모데는 유대적인 전통 하에 이 헬라 문화 위에 세워진 그 기독교인.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떻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느냐? 이제 바울은 그 아시아를 넘어 이 마게도니아, 이 유럽 지역으로 바울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헬라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헬라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되고 그 헬라 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적인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늘 유대 회당 중심으로 처음에 전도를 시작합니다. 유대 회당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그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그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서 유대 회당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 말을 잘하며 유대적인 전통과 그 회당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그 디모데는 이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로 말미암아 사실 사역이 더 풍성해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느냐? 자신이 생각했던 정말 좋은 동역자였던 이 바나바와 헤어짐으로 만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또 나오는 이 바울의 이 전도 계획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는 수많은 열매가 맺혀졌고 바울은 그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전도함으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 가려는 길을 누가 막습니까? 예수의 영. 여러분, 예수의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바울의 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는 거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 그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더 든든히 세우는 거, 그거 꼭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가려는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바울을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분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그냥 머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건 무엇이냐? 이제 새로운 세계, 그 유럽으로 바울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더 이상 아시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렇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이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자막에 나올 겁니다.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한 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시아였고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기록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특징을 보면 무엇이냐? 이 바울에게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행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여러분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형성됐을 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를 세운 그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핍박받게 하십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 아니 내가 믿음으로 여기 나왔으면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들에게 핍박이 쏟아집니다.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안주하기보다 그들은 그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그 핍박으로 인하여 열리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 핍박 없이 무슨 문제도 없이 있었으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핍박받게 하심을 어떻게 하셨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의 손길. 여러분,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사도행전에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귀한 분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빌립을 어떻게 하셨느냐? 광야로 떠나보내십니다. 사실 이해가 됩니까? 여긴 전도도 잘 되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광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빌립이 광야로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그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그 내시였던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돌아가는 길에 그 이사야 말씀을 읊조리는데 빌립이 묻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면 빌립이 알게 하고 빌립이 기도하자 그 내시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 광야에서 물을 만나 그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하며 그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자 어떻게 되느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아프리카 지역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그 아프리카 지역, 그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역사가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간닥의 여왕의 내시였던 그 영향력이 있었던 그 내시, 정말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그 지역에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이 기독교 문화가 풀뿌리와 같이 그 신앙과 믿음이 자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행하지 않으실 수는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전혀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하셔서 그 디모데로 말미암아 그 사역의 길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이유. 결국엔 하나님은 로마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이유는 이 로마, 그 당시 그 패권 같은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흩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로마를 그렇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들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힐 수밖에 없었고 사자굴에 던지면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결국엔 이 로마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서유럽으로 전파되고 그 서유럽에서 여러분 그 극심한 핍박을 받은 그 청교도들이 어디로 건너가느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미국에서 꽃피운 그 복음은 그 헌신된 선교사들을 통하여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그 혜택을 우리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역사가 1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정말 실로 놀라운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사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는 있지만 훨씬 더 늦어졌을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한 길이 막히면 그 막힌 길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않길 바랍니다. 한 길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길이 막히면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리고 가려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려는 길이 막혀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열려있는 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가려는 길이 막혀야 그 길이 보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고 계획했던 길이 안 돼야 그게 되는 겁니다.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길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도 꿈꾸던 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길을 안 여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때는 많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왜 이 길이 막히지? 그러나 저는 고백합니다. 저에게 그 길이 막혀서 저에게 열어주신 그 길이 저한테 최선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자주 고백합니다. 저는 목사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게 참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얘를 어디다 쓰나? 내가 데리고 써야지. 그래서 저를 목사로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그 막힌 길에 좌절했지만 그 막혀있는 그 길로 인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저에게 최선이었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막혀있는 길에 너무 집중해서 열려있는 길을 못 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열려있는 길이 여러분 보이신다면 여러분 그 길이 최선입니다. 한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신 새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곳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예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돼서 늘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그냥 아까 말씀드린 정말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에 발 하나 툭 갖다 댔더니만 쭉 미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늘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저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동역자이며 평생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부족함 없게 하시는 겁니다. 유럽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저는 그 핵심을 누구로 보느냐? 사실 디모데로 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 도움의 손길들을 수없이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런 손길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에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거나 제가 계획하거나 제가 세워나가려고 하면 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그 공급하심으로 공급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정말로 각자 자리에 적임자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두로아에서 이 환상을 본 이 바울, 정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서 자신을 도우라고 이야기했지만 인간적으로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아, 어떻게 하지? 그렇지만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로 넘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의 두려움, 거기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어떻게 지내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이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걸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이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바울로 살 수 있었던 힘은 바울 혼자 절대 못 삽니다. 바울 옆에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아주 귀한 동역자가 있었고 바울 옆에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루포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같이 바울을 섬겨주며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는 모세를 도와 성막을 지었던 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루포의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저를 기도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용기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계양주한교회를 이끄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저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면서 깨달았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보내셔서 온 거구나.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는 그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 이끄심을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연약하면 강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모든 것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 자신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나한테 맞는 거, 저거는 나한테 안 맞는 거.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은 제한되거나 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제한되거나 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제게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세울 때 끊임없이 저에게 도전하시느냐, 제가 생각한 거, 계획한 거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돼야
그분의 인도하심에 저를 맡깁니다. 오히려 그렇게 돼야 그 흐름에 저를 내어 맡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최선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저에게 늘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끄심이 최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걸 신뢰할 때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을 발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제발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타일 고집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건 내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고집피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실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내어 맡길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끄심 속에.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일들, 서운한 것들, 정말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도 사용하셔서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최선으로 그걸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한 문이 닫히면 그 닫힌 문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열려있는 한 문이 있습니다. 그 열려있는 그 한 문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길을 걷기만 하면, 그 여신 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루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닫혀있는 문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신뢰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최선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최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